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새벽이지만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먼 길 차량을 이동해서 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수의 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그 소망이 막 생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복이 정말 다른 데서 오는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냥 얼마 먹으면 그냥 말라지고 얼마 먹으면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먹어도, 우리가 평생 먹어도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죠.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는 무려 명절이란 단어가 7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주 들으셨겠지만, 성경에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고, 그렇게 주님께서 반복하셨던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명절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말씀과 그 명절과 깊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추수절인 동시에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거, 마실 거, 그다음에 우리가 살 곳, 그 많은 그 승냥이들의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수많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40년 동안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머뭅니다. 그 안에서 7일 동안 머무면서 그 내 조상들이, 내 선조들이 40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체험하며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아주 귀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 광야에 살다 보면 우리도 뭐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빛도 필요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면요, 정말 순식간에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 광야죠. 저도 광야를 지나가 봤는데 저는 걷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갔지만 정말 그 때맛볕이 엄청 뜨거웠던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버스 뒤에 딱 숨으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이 광야 안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아무 그 장막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40년을 지냈는지를 조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잊었을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렸던 그 세대들에게 아비 세대들이, 또 그 아비 세대들이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텐트 안에서 7일을 지내는 그 절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인 영원한 우리의 물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빛이심을 그들이 항상 경험하고 기억하는 그런 귀한 명절이었을 것입니다. 이 빛이시고 물이시신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 끝날, 큰 날이라고 하는 끝날,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서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요, 이 40년의 광야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영원한 물이시고 영원한 빛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의 주인이 되어 성전에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도 오면 마시게 될 수도 있어. 너희도 오면 내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너희들을 마시게 할 거야. 공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강한 어구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든지 주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요, 우리가 잘 대접하죠. 손님 얼마나 계십니까? 그러면 한 3일 있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옆에 찍고 다 꺼서 와서라도 그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손님이 만약 40년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님이 만약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우리 집에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를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걸 대접해도요, 나중에는요, 우리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하나 가지고도 먹을 수 있고요, 때로는 없으면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일 정도 있는 손님한테는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지만 40년의 세월을 공급할 수 있는 주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누군만 공급할 수 있죠? 영원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만 그들을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초막절 이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며칠 잠깐 부흥회하고 은혜 받는 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한 성전에서 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 동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가장 어려운 거, 부흥회는 쉬워요. 왜냐면 새로운 성도들에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가장 온전하고 잘 준비된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근데 한 교회에 담임을 하거나 한 교회의 목사님이 되면요, 맨날 만나는 성도들에게 같은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매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또한 1년에 3, 4번 겹치는 설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같은 말씀을 같은 목사님이 같은 성도가 나누는데도 그 안에서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아요. 매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같은 요한복음 말씀 7장 말씀 안 보셨겠어요? 보셨죠? 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오늘도 공급하신 이 생명의 강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시고 물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자신에게 와야 될,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인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는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구원하는데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시는데 조건이 없으세요. 보통 세상은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또한 내가 100번 양보해서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고 많은 것들을 베풀더라도요, 항상 받고 싶어하는 니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요, 삐집니다.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요, 결심합니다. 다시는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리라.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다 준비하시면서도요,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줘야겠다, 내가 이러한 사람에게 줘야겠다, 내가 저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공급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한하게,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법칙 안에는 항상 주님 안에서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이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 잘해라, 뭘 어떤 걸 내놔라, 또 어떤 것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내 말이 선포될 때 다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좋은 밭을 가지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것이 좋은 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밭 맞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좋은 밭인 것을 고백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좋은 밭으로 나올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밭 안에 좋은 씨를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좋은 씨는 뭐냐? 생수의 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이 필요합니다. 얼마는 물을 안 먹고 견딜 수 있죠. 하지만 물을 안 먹고는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요. 한 2, 3일 정도는 물 안 먹고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한 4일 정도가 되니까요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물은 정말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는 아주 맛있는 또한 깨끗한 물을 먹으면 밥이 들어가지 않아도,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또 여러 가지 국이 들어가지 않아도요 그 물로 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 많다. 너희들 또 많은 것들을 먹고 있다. 또 너희들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바로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로 흘러가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생수의 강을 먹고자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왜? 생수의 강을 내가 먹어야 사니까. 세상에도 밥도 먹고 명예도 먹고 공부도 먹고 수많은 것들 먹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요 공급이 끊어지면,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또 배가 고파요. 또 허기가 집니다. 또 많은 니드가 필요합니다. 돈도요 어느 정도 쌓이면 필요 없을 것 같죠. 저도 부자 성도를 만나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자도요 항상 배가 고파요. 부자도 항상 1,000원, 10,000원도요 그거 가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한계가 있고 또 영원하다는 단어가 합당지 않은 그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은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샘의 근원이신 생수의 강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목마르거든 물로 나오라 라는 그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 재차 강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목마르면 당연히 물로 나와야지. 근데 그들은 그 사마리아인, 물을 길러왔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많은 사람들의 물은요 당장 내가 갈증, 내가 해가를 해소할 그런 물입니다. 잠깐의 물입니다. 잠깐의 해소의 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이 배에서, 내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다시 말하면 공급의 원천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완전한 공급자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주님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 내가 어떤 미션을 완수할 때만 받는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바라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충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정말 갈증이 영원히
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생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을 다 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3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생수의 강,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공급자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할 때만,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낼 때만, 어떤 미션을 완수할 때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애타는 마음, 여러분 정말요, 정말 힘들고 정말 간절하면요, 기도도 나오지 않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입술로 튀어나오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어찌할꼬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탄식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또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 대신 그 사단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세상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발생케 합니다.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면 항상 빈곤과 갈급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르게 해요. 뭘 먹었는데요, 돈을 얻었는데 또 배고픈 거예요. 물건을 샀지만 또 뭘 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갈증을 준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안에 정말로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이 새벽에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냥 영적으로만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어서 만나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완벽한 공급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1절부터 읽다 보니까 끊임없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부하까지 부려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뭔가 부족함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죠.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면 돈을 풀어가면서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너희들 잡아오지 않느냐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당신 말처럼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꼬집으려고,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캐치하려고 갔지만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보니 저 사람은 내가 그동안 만나봤던 세상의 그 어떤 공급보다 더 완벽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제법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물질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쾌락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만족함을 가지고 너는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공급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너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고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공급자이시자,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세상에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알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임을 오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을 만납시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십시다. 그럴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 영원히 내 안에서 멈추지 않는 그 강 같은 그 성령님을 만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자람이 없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갈증 없이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해결되는 영적인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마름까지 해결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